아멘. 무엇으로 벗어났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이 벗어났다 혹은 탈출했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끝나는 이 졸업식의 경우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인들에게는 이 연말에 종업식을 하는 경우, 혹은 짧게는 퇴사를 하는 경우, 퇴근을 하는 경우, 또 휴가를 받아 장시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이 벗어났다라는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경기가 끝나는 순간,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전의 이 스트레스를 잠깐 잊는 순간도 우리는 벗어났다, 무엇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벗어났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 탈출했다라는 표현은 그 단어 안에 생각보다 이 긍정적인 우리의 경험이나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의 경험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거나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탈출하고자 한다는 이 표현을 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 군대에서 전역하는 그날, 물론 저는 군대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이 통제받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또 한때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시설에 격리되었다가 일주일간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서 느낀 이 외로움과 또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의 순간이 해제될 때 이 벗어남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벗어남에 대한 경험은 대체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도망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두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두려움을 통해 그를 인도하셨고 그 두려움을 통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시작은 형 에서에게서 야곱이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과 그런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냥에 나갔던 에서의 부재한 시간을 활용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집에 돌아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챈 후 집을 떠나 도망쳐 버린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 야곱의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목적지로 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라는 지역에 그가 도착했고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사용하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베델의 문자적인 해석은 집을 의미하는 이 베트라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이 단어가 합쳐져 하나님의 집으로 해석됩니다. 두려움의 고향과 형제를 떠나 도망치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친 곳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의 끝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야곱의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채면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도망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또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의 시작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두려움은 바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족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족장마다 믿는 신이 달랐고 그 신들은 족장의 영역, 족장이 믿는 신들은 그 족장의 영역, 족장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만 힘을,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즉 족장의 영역이 그 족장이 믿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즉 족장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여러 족장들의 신 중 하나이고 또 아버지의 영토, 이 아버지 이삭의 영토 안에서 권능을 발휘하는 신이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나라 지역의 이해에서 풀어본다면 브엘세바가 만약 이 서울 지역이라고 가정하고 베델은 실제로 이제 대전과 청주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델을 대전과 청주 지역의 거리라고 보았을 때, 즉 야곱은 먼저 서울, 성남, 용인이 나눠진 것 같이 그 지역의 족장이 믿는 신이 나눠져 있다라는 이해와 함께 그 지역의 족장이 믿는 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족장의 영역, 서울이면 서울, 성남이면 성남, 용인이면 용인과 같이 구분되어지고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여정에서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에게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두 가지 두려움에서 도망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형 에서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영토를 떠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 야곱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판단에 그 두려움이 끝나는 곳,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하는 곳,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야곱의 판단에 바로 루스 지역이었습니다. 왜 루스 지역을 그렇게 야곱은 판단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도망쳤다라는 야곱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야곱이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형 에서에 대한 분노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치던 야곱이 이 루스 지역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 지역에 도착한 야곱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을 잡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야곱의 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형 에서의 분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을 것이다. 실제 이 루스 지역은 영역을 구분하거나 다른 족속의 성읍으로 사용될 때 경계의 시작으로 표현되는 곳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로 루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대한 정의에서 루스가 언급되고 있으며 베델과 동일한 지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루스는 사사기 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베델에 정착할 때, 베델을 정복할 때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에게
베델성의 정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목숨을 거진 이 베델 루스 출신의 어떤 사람이 헷 족속의 땅을 건설한 성읍이 바로 루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시대 이후의 사건이지만 루스라는 지형은 민족을 구분하거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명 이 두 사례는 야곱의 때보다 훨씬 후의 이야기겠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루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어떤 땅의 경계, 공동체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 루스 지역에서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벗어남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쫓아오는 그 사람은 그저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기 위해 나와 원수된 것과 같은 이 분노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이 도망치고 있는 과정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나를 쫓는 사람에게 더 멀어지기 위해 어둠을 헤치며 더욱 도망치는 것과, 아니면 적당한 곳을 찾아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 상관없이, 나의 두려움에 상관없이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잠을 청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자와 후자,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불안함과 두려움의 유무일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 후자, 적당한 곳을 찾아 피곤을 달래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두려움이 단순한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이 후자, 잠을 선택하는 선택을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며 인상 깊게 남은 이 수업 중에 구약학에 대한 수업에서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야곱은 그곳에서 잠을 청한 것일까? 이 질문을 처음 만난 저에게도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속으로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졸리니까 잤겠죠, 피곤하니까 잤겠죠, 뭐 잘만한 데를 찾았나 보죠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지만 교수님의 이 질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잔 이유, 그 공간에서 그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성경의 여러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경계 혹은 이 땅을 구분하는 루스 지역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장의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야곱은 이 루스 지역에 도착해서 더 이상 이 루스 지역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향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닌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인식과 경험이 새롭게 바뀌게 됨을 고백하고 그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그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배경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 야곱의 고백을 당시 사회 문화에 이해를 담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본다면 16절의 야곱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는 줄 과연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자신의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야곱은 알게 됩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 야곱의 고백이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두렵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충만해졌을 이 야곱의 첫 고백은 두렵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두렵다는 표현과 이전에 자신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며 느낀 두려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두려움은 단순한 무언가에 대한 무서움이나 공포감이 아닙니다. 17절에 사용된 이 두렵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마노라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마라는 건 의문형으로 쓰이는 부사인데 얼마나 많이, 어떻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노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부모, 왕과 같은 큰 대상, 영광을 받는 존재들에게만 사용되는 전율과 떨림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7절의 첫 시작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두렵도다라고 짧게 표현된 번역을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서 떨리는지, 얼마나 내가 그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지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17절의 시작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외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전율적인 떨림입니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도망치던 이 죄인된 자신을 그럼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 경외심을 고백하는 그의 첫 고백이 바로 마노라, 두렵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브엘세바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루스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그 루스 지역에서 잠을 청하였고, 이 잠을 청하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고백은 이제 야곱의 믿음 생활에, 그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베델의 사건 후로 기록되는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갔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이유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야곱의 두려움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의 도망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 지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율적인 떨림,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리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되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습에서 저는 참 우리와 같은, 나의 모습과 같은 연약함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만, 내가 돌아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의 자리를 떠나고 나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나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삶의 근거로, 자신의 삶의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혹은 도망치거나 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이 마노라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율적인 떨림은 이제 더 이상 벗어남과 도망침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마노라의 두려움을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그의 삶에 나타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에서 드디어 야곱과 에서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 두려움의 시작이 되었던 형 에서를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32장 9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베델 이전의 야곱은 두려움 앞에 도망치던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조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은 그랬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32절에서 에서를 앞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는 역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심을 믿는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그는 그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것을 신뢰하는 야곱은 자신의 삶의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3장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때때로 두려움은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델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을 벗어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두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알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의 베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의 베델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에도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예비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의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베델을 통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알아가시며 경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